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시험 보는 거 즐겁죠? 제 나이 돼봐요. 언제 시험 보겠어요? 젊으니까 시험도, 학교에서도 시험도 보고 여기 와서 또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게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점수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번 38기 사무엘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석한 각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말씀과 또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개인 삶의 신앙의 진보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 의탁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7절 한 구절만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38기 사무엘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같이 교제하는 속에 전도할 것을 준비하고 그러는 속에 개인 삶 속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무장이 됨으로 인해서 삶 속에 전도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질그릇이 있고 보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대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마음속에 좀 확실하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본절에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보물을 말하죠. 일단 모양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거고, 또 보물은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걸 얘기하고, 또 질그릇은 모양도 참 볼품이 없고, 그리고 값도 싸고, 그래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보배고 무엇이 질그릇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이 보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질그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배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보배를 질그릇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질그릇을 보배로 잘못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 안 했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일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보물인데 그걸 질그릇으로 가치 없는 걸 판단해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라는 곳을 미국에 팔았잖아요. 그 알래스카라는 땅이요, 무려 남한의 17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잖아요. 남한 면적의 17배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눈이 덮여 있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미국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그 당시 미화로 720만 달러에 팔았대요. 720만 달러면 한 8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남한의 17배 면적을 80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 알래스카에 엄청난 금이 나오고, 거기에 많은 석탄, 거기에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땅인데, 그걸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헐값에 미국에 팔아서 지금 러시아는 두고 사실 후회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제 소개를 하면 1986년 11월 24일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예요. 발표된 내용인데, 그 텍사스 주에 사는 로이 웨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연히요 수석 전시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수석 전시에 참여해서 이 돌들을 쭉 수석 전시를 해놓은 것을 쭉 돌아보다가 그 중에 푸르고 회색 빛깔이 나는 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요, 15불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15불. 근데 그것도 자기는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깎아야 되겠다고 해서 흥정을 한참 해가지고요 10불에 샀답니다. 그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돌이 보석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그래서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그 감정을 해본 결과요 1900카라트에 해당하는 사파이어 원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파이어 원석이요 그 1980년 그 당시까지 발견된 원석 중에는 가장 큰 원석이었대요. 자, 우연히 수석 박람회에 참석해서 전시에 그것도 단돈 어떤 10불 아주 작은 금액에 돌 하나를 샀는데 아름답게 보이는 그게 보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뉴스 위크지에 실린 거예요. 자, 그 뉴스 위크지에 실린 그 글을 보면서 그 수석을 판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기사를 자기가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보물이었는데 내가 보물로 알아보지 못했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두고두고 마음이 속상할 일이잖아요. 예, 보물이 있어도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근데 그 눈이 없으면 보물을 정말 하찮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이 밝아져야만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요 보물인데 그걸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 형제자매님들 무엇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성경 전체로 좀 확장해서 신앙의 세계에서 확장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보물이 많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들려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여기 적고요. 욥기 22장. 욥기 22장. 욥기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25절에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누가 보배냐 하면 전능자가 보배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보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 자체가 보배잖아요.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전능자가 우리 개인에게 보배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며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보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려야만 전능자가 자기 보배가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둘이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할 수 있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두 주인이 재물과 하나님, 하나님 옆에 뭘 갖다 놓든지 간에 그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그걸 사랑하니라고 전능자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전능자가 우리 삶의 보배가 됐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옆에 자꾸 뭘 갖다 둠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내 눈이 어두워져서 전능자가 보배인데 그걸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잊고 살고 보배 대신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삶 속에서 자꾸 무시하고 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능자가 보배세요. 그리고 또 누가 보배실까요? 그리스도가 보배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의 보배라 그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 보석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되시고,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것은 틀림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2장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리스도가 보배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보배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보배잖아요. 복음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보배로운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그게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복음이 보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성경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믿음을 보배라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가 보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지 않습니까?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얼굴 마주 보세요. 보석이죠. 반응이 없네. 보배잖아요. 다 보배잖아요. 보석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이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라면 그 구원받은 사람 무리로 이루어진 교회는 더욱 보배잖아요. 교회가 보배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보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게 참으로 귀중한 보배잖아요. 그리고 이 육체와 영혼을 두고 봤을 때 육체가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각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보배잖아요. 그 영혼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값을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를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감춰두고 그 다음에 얼른 가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이제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밭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 때문에 산 거예요? 밭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산 거예요. 밭에 있는 보배 때문에.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거기 밭에 있는 보물은 사람들의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값을 주고 샀는데 왜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보배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거기 자기 목숨은 몇십 평생짜리 목숨이 아니죠.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하고 비교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자, 성경에 보배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다시 넘겨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4장 7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으로 확장하면 많은 보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본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9절에서 단락에서 말씀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9절에서 말하는 보배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쭉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는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새 언약을 받아서 전하는 바울을 비교해 놨어요. 모세는 율법을 전하니까 정죄의 직분이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자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에 이제 비교해서 율법의 직분보다 새 언약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7가지 비교해서 논증을 3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6절부터 제가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직분이죠,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6절부터 11절까지 율법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7가지 비교를 통해서 율법의 직분보다 새 언약의 직분이 훨씬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3장에 말하는 새 언약의 직분이잖아요.
그럼 새 언약의 직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바울처럼 우리도 받았잖아요. 다만 그 일을 전무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잡을 갖고 그 일을 하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에는 동일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에반젤리스트,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는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진짜 신분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에반젤리스트. 어떤 사람이 이제 구두를 깃고 있었대요. 그 구두를 깃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니, 당신 구두를 깃고 있지 않소? 내 본업은 전도자인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부업으로 이 구두를 깃고 있습니다. 내 직업은,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무엇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직업이 뭐예요? 해외 나갈 때 직업란에 뭘 써요? 아니, 뭘 써요? 안 가봤어요? 학생 아니죠. 에반젤리스트, 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본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무엇이잖아요?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의 캠퍼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잖아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 우리가, 이 우리 속에요, 저와 우리 여기 참석한 각 학생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포함이 되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내 것이 됐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을 받은 게 맞죠.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그 새 언약에 하는 내용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3절부터 보시면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3절에도 복음, 4절에도 복음, 우리 복음이 4절에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6절에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빛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치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맡겼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과 열국 사이에서 하나님을 열국에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택하신 족속이 누리예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무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불신자 사이에서 중간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놀라운 빛, 그 복음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3장의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4장의 그 직접적인 내용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장 7절에서 말씀하는 보배는 구체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이 우리 육체 속에요, 하나님이 보배 대신 복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게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을 보배라고 했어요. 복음을 보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이 보배예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상에서도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시간이 지나서 무가치해지는 것, 그것은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보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것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치가 없어진다. 그게 무슨 보배예요? 어떤 집을 사서 집에 들어가 살면요, 처음에는 그 집값이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지니까 점점 집값이, 가치가 하락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직업도 그래요. 한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던 직업인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그 직업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참 사업하기 힘든 세상이 없었죠. 어떤 한 아이템이 나오면요, 그 아이템이 시작해서 끝맺는 데까지요, 너무 짧아요.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엔 가치가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가치가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변질될 수 없고, 복음은 변개될 수 없고,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도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공의와 속성, 변할 수 없는 그걸 가지신 분의 지혜와 모략에서 나온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피를 흘림으로 값을 지불하고 완성하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복음은 결코 변질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손의 복음이 영원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영원하고 안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얘기를 하시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차적으로 제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믿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믿은 사람을 11절 12절에 안전하게 보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11절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말하죠. 나머지 제자들은 믿었잖아요. 믿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이나 11절에 보존하사, 그리고 12절에도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보존이 뭐냐면 안전하게, 영원히 안전하게 변개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자,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믿은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왜 복음이 참된 보배냐?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보배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어야 보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안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죄가 용서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가장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요, 죄잖아요.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했어요.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죽음을 건너갈 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육체까지 부활시킬 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신령한 몸을 잊게 될 거예요. 복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요. 복음이 이 육신의 벗을 벗어버린 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줬어요. 복음 때문에요 좀 고통하는 일이 있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 받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환난과 근심 걱정이 있는데 복음 생각하면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복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잖아요.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잖아요.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제가 시험 즐겁냐 그랬는데 시험이 즐거울 리가 없죠.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보는 거, 그렇죠? 시험 보는 거. 아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런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가도요 복음 생각하면 웃지요. 복음 생각하면 위로와 기쁨이 되잖아요. 이것도 잠시 후면 끝날 건데, 그렇죠? 주님 오시면 다 끝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삶 속에서도 복음이 죄를 억제해 주잖아요. 복음이 이 세상과 죄에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잖아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20세가 되면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잘 안 바뀐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자기 삶을 통해서 쭉 고착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20세가 되면 벌써 바뀌기가 어렵답니다. 30세가 되면 못 바꾼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복음이 한 사람 속에 탁 들어오면은, 그 질그릇 속에 복음이 탁 당기면요 나이든 노인도 바뀌잖아요. 참 신기한 겁니다. 복음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았는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참 힘들어도요 그 사람이 이제 면전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근데 요셉은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보복하는 것이 맞죠,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용서했잖아요, 용서. 스데반은 자기를 막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요 죽어가면서 예수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실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침을 당해서 자기는 죽는데,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친 사람들은 저 지옥 가서 더 큰 형벌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영원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 속상하기도 하다가 또 한편에서요,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 저러면 하나님 앞에 더 큰 형벌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이루어진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과 역경들을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이 참된 보배가 맞죠. 그리고 복음은 만국의 보배라고 했듯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세상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사람, 각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복음이 참된 보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이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복음이요,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참된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긴 겁니다. 그 복음이 진짜 보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이 보배고 복음을 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학생 형제자매님들, 질그릇이 맞습니까? 참으로 질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까? 복음이 보배고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인 내가 질그릇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빈 그릇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그릇을 만들어 두면요, 그릇 자체가 보석이니까 그 보석인 그릇 속에 아무 것이 안 남겨도 보석 자체가 그릇이니까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은 보석을 담아야만 가치 있잖아요. 그 만약에 담고 있지 않으면요, 그건 빈 그릇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정말 확실하면 먼저 이 학생 시절에요, 자기 영혼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참된 보배된 복음이 담겨야 될 겁니다.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그 14권 속에 4번이나 복음을 가르쳐서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복음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빌레몬서 1장 8절 여러 곳에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복음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어지고 심겨져서 내 것이 돼서 우리도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인 동시에 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죠. 믿음에 있는가? 예. 질그릇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보배가 담겨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돼서 참된 보배인 복음이 내 속에 담겨 있다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그 말씀처럼 정말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심으로써, 그 보배가 내 속에 있음으로써 그 보배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되고, 그 보배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마음의 방에요, 계속해서 보배로 채워야 될 거예요. 복음이라는 보배가 자기 것이 됐다면 자기 마음의 방에 보배로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집이 나오고 4절에 방들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사람을 집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집 건축하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건축되는데 명철로와 지혜로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터가 그리스도가 준비됐다. 이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집 짓는 데서 터가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쌓아 올릴 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한 종류의 사람은 검은 보석으로 쌓고 한 종류의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쌓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각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건축한 결과가 불로 나타날 때 검은 보석으로 쌓아놓은 것은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쌓아 올려놓은 것은 불이 지나가면 다 없어질 때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고 다 없어지면 손해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 건축에 하는 것을 얘기해 놨지 않습니까? 신앙 건축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위에 자기 신앙을 건축해라. 여기 집을 건축하고 집을 견고히 하는 건 지혜와 명철로 된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집이 한 사람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4절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내가 복음을 담은 질그릇이 확실하다면은 내 마음의 방에다가 뭘 채워야 되겠어요? 각종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보시죠. 여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보배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정말 보배를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모든 것도 마음에 질서정연하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뭔지 마음의 방에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소망에 대한 것도 마음에다 채워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마음에 질서롭게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각종 종류가 많다는 거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채워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요, 무엇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그래도요, 한 사람 마음 못 바꾸거든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설득한다고 해도 그 사람 못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진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은 참 질그릇이 맞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자, 손 좀 이렇게 들어봐요. 손 좀 찾아놓고 올려봐요. 조시는 분이 여러 분 보였어요. 시험 보려고 암송하려고 밤샜어요. 자,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자, 저를 따라해봐요.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해볼게요. 우측으로. 자, 가운데로 와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자, 비틀어 볼게요. 자, 좌측으로 뒷사람 보이도록. 자, 앞으로 와서, 자, 우측으로. 자, 앞으로 와서 함성을 지르면서 뒤로 넘기겠습니다. 속에 있는 공기가 쫙 빠져나가도록요. 다시 내렸다가 함성을 크게 지르겠습니다. 함성 이거밖에 안 나와요. 예. 자, 좌측분이 우측분 봐요. 좌측분이 우측분 보고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 보세요. 자, 어깨를 두드려 줘봐요. 예. 두드리세요. 더 빨리 하세요. 더 세게 하세요. 30km, 50km, 100km 더 하면 감정 상할 거예요. 자, 반대는 다음 분이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네, 뭐가 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제가 구원받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서 그 진짜 말씀이 힘이 있구나. 사람이 말씀에 붙잡히면 변화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그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으로 교육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들어갈 수만 있다면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육체는 질그릇이라니까요. 참된 보배는 복음과 말씀과 주님이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앞에 쭉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성경을 증거하고, 그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마술하는 책을요 여기 한꺼번에 모아서 19절에 다 태워버린 얘기를 하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 하루 일하는 품삯이 은 하나랍니다. 하루 일하는 품삯을 5만 원으로 잡는다면요, 은 5만이면 무려 5, 25, 2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태워버렸잖아요. 이게 작은 것이면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을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요 어마어마한 책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아프리카 이번에 토고 가서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을 8시간 반 안 움직이고 듣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8시간 반을 안 움직이고 들어요? 참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작년에 제가 12월에 차드 갔었는데 차드에 있는 분들이요, 버스를 타고 토고까지 왔어요. 얼마 걸려서 왔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5일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뭐로 왔냐? 버스 타고 23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이지리아가 있고 베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3곳을 통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 동안 왔는데 제가 어디서 잤냐고 물었더니 버스에서 잤죠 그러더라고요. 길에서 잤죠 그런 거예요. 버스에서 자고 길에서 자고 5일 동안 와서 그 다음에 2주 같이 있고 5일 동안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온 형제 중에 한 사람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을 잘 듣더라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에 붙잡히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이 청년 시절에요, 말씀을 마음에다가 계속 마음의 방에 질서정연하게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방에다가 말씀이라는 보배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의 방에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왜? 말씀을 가지고 변명하고 확증하지 않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첫날부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한다는 건 변호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오로지 비난할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알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뭔가 계속 물어오고 그러면 변명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확정하는 건 뭡니까? 찾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려면 그걸 변명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을 준비 안 하면 되겠냐고요. 준비해야만 되잖아요. 성경은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뜻을 풀어서 증명하는 게 원래 성경 전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기본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 성경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단어가 생소해요.
처음 접하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먼저 아는 사람이 뜻을 풀어서 그 다음에 증명하고, 뭘 증명해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결국은 증거하는 건데,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경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할, 내게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이 마음의 밤에 보배된 것을 풍성히 채우고 질서롭게 잘 정리하면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니까 유익을 줄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 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27절 28절.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24절부터 쭉 보면은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건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 잘 들어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듣는데 뭔가 좀 덜 깨우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예수님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이르니까 그 구약 지식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겁니다. 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가 진짜 우리 구세주다, 이걸 증거함으로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복음 전하는 데도 힘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으로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성경이 기본 바탕이 되는 건데, 성경 말씀이 단지 글에만 있고 마음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방에다가 성경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질서 정연하게 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달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건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받은 걸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사.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이걸 받았고 바울은 먼저 깨우쳤고 깨우친 것을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전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수도 파이프는요, 저수조에서 보내는 물을 가정집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받는 것이 없으면 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된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받았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27절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이르는 것을 말하며 듣는 것을 전파하라, 이걸 통해서 반드시 받은 것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에게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전기불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집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3년 반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항상 불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도 아마 가르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히 귀 속으로 가르쳐 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 되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데서 이루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비밀이잖아요. 사실은 어두운 데서 귀 속으로, 비밀입니다. 비밀을 깨달아야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제 이 말을 얘기했을 때 공개적으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귀 속으로 듣는 것,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지금도 주님이 어두운 데서 이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이 말씀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확실한 거 하나는 받아야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이는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안 하면은 주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두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을 받아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맞는데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전도가 되려면 기본적인 바탕이 주로 삼아 내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진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내 인생에, 자기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주님이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복음이 참된 보배라는 걸 아니까 그걸 전하려고 애쓰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대답해 오는 것을, 물어오는 것을 대답하려고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학교 모토가요, 들으라, 새기라, 준비하라, 외치라, 4개잖아요. 이번에 5일 동안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룹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게 전달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잘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 캠퍼스 가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배우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에반젤리스트, 나는 전도자입니다. 내 본업은 전도자고 내 부업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가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 확실하다면, 참된 보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방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보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내 신앙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계속 마음에 채우면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유익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질그릇이냐, 질그릇이 정말 확실하냐, 그러면 자기를 겸손히 낮춰야 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자기가 낮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속에 담긴 복음이 보배지 내가 보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담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질그릇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도 질그릇에 불과하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질그릇에 불과하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다녀도 하나님 보실 때 질그릇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여성다운 이쁨이 있고 남성다운 매력이 있어도요,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매력과 이쁜 것이 영원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잠언 31장 3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왜 고운데 거짓돼요? 아름다운데 왜 헛돼요? 그게 영원하면 거짓되고 헛되지 않죠. 그게 일시적인 것이니까 거짓되고 헛된 거죠.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로 지그릇이었고 복음이라는 보배가 내 속에 담기기 전에 어떤 세상적으로 좋은 그릇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도 질그릇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틀림없잖아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귀중한 인생이 됐고, 복음을 비추는 인생이 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자기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거든요. 내 속에 담긴 보배가 여전히 보배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요, 마음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자기 마음을 평온케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지 못할 큰 일을 힘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다윗이 자기를 간증한 건데, 두 번이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말이요, 이제 어머니 젖을 떼서 음식 먹기 시작한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젖을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어머니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니의 품 안에 딱 안겨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충분히 먹어서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평온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요, 어머니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니 품 안에 딱 안겨가지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게 그렇게 예쁘잖아요. 이게 다윗은 자기 마음을 낮춘 겁니다. 내가 크고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는다. 항상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겸손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복음이 참된 보배지, 나는 여전히 질그릇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인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더욱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과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건 역설적인 거죠. 자기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전도하려면 속에 채우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겁니다. 보배에게 더욱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역설이잖아요.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같은 말씀을 12장에 풀어서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D.L. 무디가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성경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는 40년 애굽의 궁중문학을 통달했고, 그리고 40년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고, 그 다음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모세 생애는 40년 도합 120년인데 이 D.L. 무디가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모세 처음 40년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다. 중간에 40년은 모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힐 때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질그릇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처음 초기 40년은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 40년은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40년 끝의 인생은 정말 보배에게 능력이 있고 그 보배에게 붙잡힐 때 정말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생애잖아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려면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하면 능력 있는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점점 내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실패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많을수록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전도할 때는 논리도 필요하고 설득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이 필요하지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걸 증거할 때 바울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철저히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실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속에 보배인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더욱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참으로 인정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깨끗한 그릇.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나무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절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면 그렇게 안 했어요. 질그릇일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너희는 10장 16절에 이스라엘아,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마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요, 창세기 3장하고 창세기 9장 얘기를 8장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 비둘기는요, 무리 가만 여부를 홍수 위에 알려고 내보냈는데 접촉할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철저히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그 모습, 그걸 제자들에게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인정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더러워져서요, 그리고 혹은 깨어져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겁니다. 자, 육신의 안일함, 게으름, 육신의 정욕, 그리고 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주님께 기이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에서 미리미리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은 먼저 자신이 믿고 확신할 뿐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죠. 자신이 확신해야죠. 그럴 뿐 아니라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사랑의 빚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주변의 학생들에게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이 복음성가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불러드리면 참 좋은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서울중앙교회 부부 찬양대를 불러서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기 다 부를 수는 없고요, 불러놓은 게 있어요. 보세요. 영상 안 보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맞습니다. 땅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다 해도 정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왜? 복음이 내 속에 담겼으니까. 우린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전해야 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복음이 빛날 수 있잖아요. 이 사사기 7장 내용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울 때 무기가 뭐예요? 나팔하고 그리고 항아리하고 횃불이에요.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어요. 그럼 항아리를 깨야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적군 속에 들어가서 이 항아리를 깰 때 횃불이 나타났잖아요. 그 순간 미디안 대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요, 그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성경에 꾸며서 기록을 해놨겠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팔은 뭘 말할까요? 나팔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힘있게 외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힘있게 말씀을 외치는 걸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는 건 뭘 말할까요? 항아리를 깨는 것은 우리 육체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 육체가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잖아요. 꼭 깨어져야 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겪는 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럴 적에 빛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게 있어요. 질그릇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질그릇이니까 핍박도 받아요. 질그릇이니까 거꾸로 뜨림도 당해요.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그렇죠? 우리가 질그릇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복음과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능력 되신 주님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시잖아요. 핍박을 받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예요? 다 깨져야 깨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깨지는 고난이 고난. 고난을 겪을 때 그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면 쓰러질 거고 넘어질 거 같거든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일어나잖아요. 저 안에 뭔가 있는가 보다. 보배를 보게 되잖아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는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고난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3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는 사망, 뒤에는 생명이에요.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울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사망이 역사할 때 생명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처럼 능력의 심히 크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믿으세요?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두셨느냐?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질그릇이 고난받을 때요,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더욱 의지해야 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도록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38기 사무엘 학기에 참석하신 학생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말씀과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개인의 삶에 또 개인의 신앙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를 반드시 이루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다 주의 손에,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